오늘 제목은 감난산 언약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부활하셔가지고 바로 하늘로 가신 게 아니고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계시면서 어디 계셨느냐? 감난산이라는 곳에서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 부탁하신 것, 명령하신 것을 감난산 언약입니다. 그 40일 동안 하신 말씀 중에, 언약 중에 핵심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니까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를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거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고 답을 내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다시 말해서 갈보리산 언약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답을 딱 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요,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 성경을 가지고요, 자신이 누군지, 자기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설명을 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계시면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다시 설명했다니까요. 3년 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보여줬습니다. 수많은 기적도 보여주고 말씀도 하고 다 했는데 제자들이 몰라요.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를. 예수님이 죽으신던데도 몰라요.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했는데 혹시 설마 좀 아리송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요, 다시 자신이 누구신지를 구약에부터 자신이 지금까지 행했던 일들을 설명한 거예요. 그게 어디냐? 오늘 44절이에요. 이제 44절부터 예수님이 40일 동안 행하신 행적이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그냥 간단하게 나오지만은 그 간단한 내용이 누가복음 24장에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24장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였거든요. 3년 동안 함께 있었잖아요. 너희에게 말한 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뭘 가르쳤습니까? 곧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서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하시면서 늘 했던 말씀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요, 내가 예수님이잖아요. 너희들이 기다리는 구원자 그리스도다. 그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냥 육신적인 예수만 보고 모르는 거죠. 사람들을 다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은요 100% 그러고요, 신자들도요,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 하나의 그냥 우리 기독교가 종교 중에 한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도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많은 선생님 중에 한 사람, 좀 훌륭하신 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막 처음부터 흩어져 버렸어요. 왜? 이제 지도자가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흩어진 제자들 다시 감난산으로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부활하신 것을 자신을 보여주고요. 보여주시면서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다시 리바이벌을 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쳤는데 학생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불러가지고 뭐예요? 과외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3년 동안 가르쳤는데 못 깨달은 거죠. 눈이 안 열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40일 동안 불러가지고 집중 과외를 한 거예요. 45절에 봅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이제 성경을 다시 풀어준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뭘 봐야 되느냐? 그걸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줬어요. 그러면 우리도 성경을 보면서 뭘 목적으로, 뭘 이유로 봐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냥 지식으로 또는 여러 가지 종교 서적 중 한 가지로 보면은 여러분들은 잘못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성경에다 다 책으로 쓰려면은 이 지구에 다 쌓아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했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도 많다는 거예요.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은 이 세상에 모든 책, 모든 곳에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기적을 행했는데 왜 다 기록을 안 해놨죠? 성경은 예수님의 기적을 증거하려고 쓴 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기적하면 막 따라갑니다. 왜? 병고침 받을 수 있으니까. 막 대박 날 수 있으니까. 성경은 기적을 행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기적을 보고 가는 책이 아닙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부활했습니다. 누구시기에 부활하시냐? 누구기라고요? 하나님이잖아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하는 건 당연하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물 가지고 포도주 만드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물을 거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죠.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여러분이 못한다고 하나님이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의 수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의 수준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수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적 수준을 딱 가지고 오는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부터 이게 믿어졌어요. 예수 믿기 전에 교회도 가기 전에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머리를 걸었고 포도주를 만들고 병을 고치고요. 당연하지. 누구시니까요? 하나님이십니까? 의심이 여지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여주려고 쓴 책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성경만 팍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보잖아요. 천지 창조 7일 동안 만들었어요. 첫째 달 만들고 둘째 날 그거 애울 필요 없어요. 창세기 1장 보면서 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구나. 2장 보면서 뭐요?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했구나. 그런데 3장에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났구나. 그래서 문제가 왔구나. 그래서 4장에 가정에까지 문제가 왔구나. 이리 이해가 돼야지. 첫째 날 뭐 만들었고 둘째 날 뭐 만들었고 애운다고 머리 아파요.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뭐 더 설명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몇 가지만 뽑아서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뭐요? 하나님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몇 가지 성경을 이렇게 추려가지고 기적들을, 몇 가지 대표적인 기적들을 기록해 놓은 것은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믿어가지고 뭐 하려고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생,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고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뭐 받으려고요? 구원받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백독을 해놓고요, 구원 못 받으면요, 성경 잘못 읽은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100번 들어놓고요, 구원 못 받으면요, 설교 한국어 설교 잘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요, 이 구원은 누구를 통해 받느냐? 예수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쁜 40일 그 중요한 시기에요, 다시 또 설명하는 거예요. 왜? 이거 안 되면 그 다음이 안 나가요. 1번이 돼야 2번이 되거든요. 예수님이 이해가 돼야, 예수님이 진짜 믿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임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요. 너희가 성경을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성경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르고는 영생을 얻으려고 막 성경을 파도 몰라요. 못 얻어요. 이해됩니까? 예수님 빼놓고 성경 안다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는요, 착하게 살아라, 뭐 사랑해라, 부지런해라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절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여러분들에게는 진짜 성공이 오고 행복이 오고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불신자가 받은 구원, 성공, 이 가진 돈 다 사단 거거든요. 어느 날 사라져버립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서도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가지고요, 복음을 전하고요,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믿었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막 기적을 행하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따라가지고요,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 따라가지고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시몬을 따라가요. 그래서 그 모인 사람들에게 빌립이 뭘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전도함을,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라. 이것 전해야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이것 빼고 전도하면요, 그 전도가 아닙니다. 그냥 막 교회 데리고 오는 거죠.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요. 28장 23절은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지금 우리처럼 감옥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집에 연금이 된 거예요. 감금이 된 건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로 찾아왔어요. 복음을 듣고 싶어서. 그래서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였더라. 바울이 감옥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뭘 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이름을 전하는 거죠. 예수 이름을 뭐 전했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메시아리 구원자다. 라는 것을 설명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성경을 가지고 그랬을까요? 그냥 전하면 되는데요. 지금 대상자들은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고 성경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40일 동안 가르치는 대상이 제자들이거든요. 그리고 120명의 제자, 70인들이거든요. 중직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원래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진짜 신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경을 가지고 너희들이 믿고 신뢰하는 그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 그런데 그대로 지금 내가 이룬 거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지금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뭘 끝내버린 겁니까? 돈 문제 끝낸 겁니까? 건강 문제, 질병 문제 끝낸 겁니까? 그 이전에 모든 죄의 문제를 끝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당해야 될 모든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당해야 될 모든 재앙의 문제를 해결해버렸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저주받을 자격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온다. 재앙받을 자격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격이 없는데 내게 오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문제 오는 것은 저주도 아니고 재앙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멸망받을 자격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이 멸망받을 자격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확실해져야 돼요. 나에게 문제 온다. 나는 이것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는다.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와도요, 그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엄청난 문제가 가지고 고민이 되고 막 눈물이 나고 절망이 될지라도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은 절대로 실패하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자격이 없습니다. 망할 자격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은 지옥 갈 자격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 재앙, 지옥 모든 사단의 권세들을 끝내버렸거든요. 여기서 구원하고 해방시켜버렸습니다. 죄와 저주의 법에서 여러분들을 해방시켜버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거한 거예요. 북한에서요, 억압당하고 못 먹고 그러다가 감옥 가고 죽을 위기 당하다가요, 거기서 탈출해 가지고요 한국으로 왔어요. 기순에 왔습니다. 기순에 가지고요 한국 시민권을 따는 딱 그때부터는요, 그 사람은요 이제 마음대로 외국으로 돌아다닐 수 있어요. 북한 자격을 가지고는 돌아다니면은 어디로 잡혀갈지 몰라. 다시 송환될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대한민국 자격증을,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는 동시에 어디 나라로 돌아다니도 이제 상관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나라 안에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랍니다. 그러니까 뭐 허가받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 무비자라는 거는.
그냥 여건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북한은요, 못 가요. 그런데 한국 시민권이 되는 동시에 뭐든지 어디든지 한국 어디든지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게 한국 나라, 한국 시민이라니까요. 여러분은요, 천국 시민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으면 끝난다니까요. 이게 마음에 다 와면은요, 근심, 영역, 두려움 없어진다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돕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데 누가 나를 정죄하랴? 누가 나를 망하게 할 거냐? 어떤 일이 와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어지면 돼요. 그럴까? 그리 되면은요, 그럴까?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야 돼요. 이게 돼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저주 때문에 재앙 때문에 문제 해결하려고 막 발버둥 칠 필요가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버렸다니까요.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요,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직장에 가도 가정에 가도 사람들하고 어디로 만나러 가도요,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다.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두 번째요. 47절에 48절에 예수님께서 또 이제 설명하셨습니다. 이걸 설명하고 그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주인이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에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어떻게 사람이 주인이 됩니까? 모든 사람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가 주인이요, 태어나면은. 그런데 예수 믿을 때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구원받을 때. 그래서 우리가 믿음, 영접,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영접이라는 예수님을 믿는 그 입으로 시인하고 믿는 그 행위를 통해 가지고요, 여러분들은 마귀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곧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마귀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바꿔집니까?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복음 전파, 전도를 통해 가지고요,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예수님이 전파돼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게 하나님의 나라냐? 구원받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자신이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요, 21절에 이렇게 말해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물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나라는 곧 뭐냐면은 이 육신적인 나라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와가지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가 와가지고요, 로마를 멸망시키고요, 이스라엘이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을 모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너희 안에 누가 있다고,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니라. 그래서요, 누가복음 13장 20절에요, 20절 21절에 또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비유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누룩이 뭐죠? 빵, 이스트. 조금 넣었는데요, 하룻밤 지나면요, 빵이 이 밀가루가 크게 돼 있어요. 전체 이스트가 번져가지고요, 누룩이 번져가지고요, 한 방울 넣었는데요,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누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은 한 명의 성도를 통해 가지고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은 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는 여러분들을 너무 귀하게 봐요. 왜? 하나님의 나라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을 하나님의 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모임이 말입니다. 그냥 성도들 모여가지고 그냥 밥 먹는 정도가 아니고요,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거기서 포럼을 하는 그 모임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30절요.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1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며 또 무엇으로 비유하러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과 같다. 겨자씨는요, 조그만해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 자그만 씨가요, 땅에 떨어지면은 그게 싹이 나가지고요, 그게 이제 나무가 되고요, 나무가 이제 자라가지고 잎을 내고요, 무성하게 자라서요, 그 나무 밑에 사람들이 그늘 밑에서 쉬는 거예요. 그리고 새들도 쉬는 거예요. 작은 씨가, 생명 있는 작은 씨가요, 자라면은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에게 크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지역에서요, 모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 모임, 말씀 모임, 말씀 포럼을 가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를 여러분들이 정말 누리게 되면은요, 그 나라를 여러분의 그 모임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모임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고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요,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현장을 말합니다. 현장이 뭐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산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래요. 어떻게 내가 있는 집이, 내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냐? 여러분이 뭐 하려고요? 여기서 복음 전하려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냥 밥 먹기 위해서 사는 직장, 밥 먹기 위해서 사는 가정이 되면은 그건 아니지만은 여러분이 진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237을 위해서 존재하고 일하는 직장이고 가정이고 학교라면은 여러분들이 가는 학교나 직장이나 산업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요, 구원받은 성도가 예배드리는 성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요. 말씀했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교회, 우리 교회 있든지 뭐 하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회고요, 하나님의 나라고요, 성전이고요, 그리고 그 가르치는 집에서 가르친다면 그 집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직장에서 복음을 전한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장차 미래에 갈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건 보장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나라고, 현장, 직장, 가정, 학교, 산업이 하나님의 나라고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네요? 그게 아니고요. 이곳에 복음이 증거되어지,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고요, 예수님이 오직 예수가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해도요, 밥 먹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면 그 직장과 그 산업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요, 그냥 밥 먹고 잠자기 위한 가정이 아니고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가정이라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있어가지고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임진답니다. 그래서요, 세 번째, 예수님은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대해서 설명했다. 일. 하나님 나라는 또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인데 나라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이 예수님이 주인 되는 일, 주인 되게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전에요, 먼저 이해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요,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요. 여러분 자신도요, 어떤 데는 마귀 나라가 될 때가 있어. 내 마음이, 내 생각이요, 마귀 나라처럼, 마귀 나라는 아닌데 마귀 나라처럼요, 마귀가 막 다스려요. 내 생각과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고요, 짜증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어요. 예수 이름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을 하셔야 돼요. 왜냐? 이 세상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환경은요, 사단이 딱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단의 나라예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0절 보니까요. 원래 천사였는데 하나님을 반역해가지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반역해서 이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땅으로 넣어 쫓겼는데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요. 사탄이라고도 하면요. 온 천하를 깨는 자라고 있어요. 7절 8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전쟁이냐? 하나님의 군대하고 이 타락한 천사하고요 전쟁이 있었는데 이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의 군대를 이기지 못해가지고요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그게 이제 9절인데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했어요. 옛뱀이 뭐죠?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을 속였던 그 뱀이 마귀인데요. 이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유혹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의 사자가 뭐죠? 귀신들입니다. 귀신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자들이, 이 사탄이, 마귀가, 귀신이 이 땅으로 내쫓겨가지고 어찌 됐습니까?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은 이 마귀는 세상 임금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도 그랬습니다. 세상 임금이 됐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예수님 오셔가지고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이 땅에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단은 뭐 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을,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속으면 돼요. 창세기 3장 1절에서요 뱀을 가지고요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을 보니까 인간의 아름다움을 보고 육신을 보고요 사람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좋아하는 대로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대요.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갑니다. 이쁘다, 멋있다. 그게 그만 휙 가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니까요 1절에서 9절에 보니까는 인간이요 교만해가지고요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습니다. 성공을 해가지고요 이게 인간이 속이는 겁니다. 뱀을 가지고 여러분 옆에 있는 강교한 자, 사람을 가지고요 환경을 가지고 속입니다. 그리고요 육신을 가지고 속입니다. 육신의 환경을 가지고 좋은 것 가지고 속입니다. 그리고 성공을 가지고 속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까지 속였다니까요. 속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나와가지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먼저 찾아와가지고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을 걸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니까 배고프지,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을 수 있지 않냐? 먹어봐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는 성전에서 뛰어내려면 천사를 보내가지고 발이 땅에 떨어지게 하나님 받아줄 거 아니겠냐? 진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라. 온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내한테 절을 하면은, 내한테 경배하면은 이 천하를 너한테 주겠게. 널 성공시켜 줄게. 네 부자 되게 해줄게. 네 사업 잘 되게 해줄게. 네 자녀들 잘 되게 해줄게. 이게 마귀 전략이고 귀신 전략이에요. 무당들한테 물어보세요. 먼저 아프게 만들어가지고 내 신을 받아들이면 네 병 고쳐줄게. 가난하게 만들어가지고요 내 신을 받아들이면 네 부자 되게 만들어줄게. 이게 귀신 전략이에요. 이 귀신이 사단이 예수님에게 감히 찾아왔다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못 찾아오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가요 어디로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게 만들고요 결국은 뭐요? 마음에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도 원하는 것, 마음에 원하는 거 생긴다고 막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그냥 막 마음에 욕심을 집어넣어요. 마음의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마음 따라가게 만듭니다. 육체를 따라가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진노를 방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마귀는 도둑놈이요. 도둑놈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했어요. 도둑이 와가지고 돈 주고 한 거 봤습니까? 도둑이 와가지고요, 여러분한테 뭐 이 가스병서라도 하나 주던가요? 도둑은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게 마귀 짓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마귀가 오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마귀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이 오고 염려가 오고 막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 마귀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복음, 최고의 영적 전쟁은 전도고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 복음하자, 다민족 복음하자, 렘넌트 복음하자는 이유입니다. 이게 최고의 하나의 나라를 일이라니까요. 237 복음화가, 다민족 복음화가, 오천족적 복음화가 후대 살리는 것이 뭐라고요? 최고의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들어가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해라. 귀신에게 잡힌 자들 치유해라. 제자 삼고요. 그리고 영적 치유해라. 치유 서밋이 되라. 237 살리라. 237 빈거. 그리고 병든 자 치유 빈거 살려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에요. 어린아이 렘넌트를 살려라. 새신자 살려라. 그래가지고 뭐예요? 우리 렘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래서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이게 최고의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요, 세 번째, 여러분들은 이미 영적 싸움만 하면은 이길 수 있는 자녀의,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적 전쟁을 하겠다 하면 되겠구나. 딱 마음만 먹어도 돼요. 이제부터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면 돼. 그게 우리 인간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요. 이 그리스도가 천명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소명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밥 먹고 자고 지금 일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부터요, 진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 진짜 결단하고요, 각오만 하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놨거든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이요, 전도에 복음, 옆 사람에게요, 복음을 전해보면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그게 귀신이 떠나가는 거거든요. 마귀가 떠나가는 거요. 그러면은 이미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예요. 야,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이 영접을 해요. 저 사람이, 심지어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요. 아,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증거예요. 그리고 29절에요. 그래서요, 이 강한 자, 이 사단의 세상의 임금, 이거를 꺾어야 뭐요? 그 집에 세간을 역탈하듯이 도둑질을 하려면은 주인을 어떻게 해요? 묶어놔야 그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역탈하잖아요. 주인이 뻘뻘 돌아다니게 만들어 놓고 뭉쳐오려면 어떻게 뭉쳐요? 영적 전쟁을 하고 사단을 꺾어버리고 거기서 뭐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건져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 친구들, 직장 동료들, 여러분 이웃들 복음 전하려고 보내서 구원하려면요, 먼저 기도로 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말씀드리겠지만은 전도 선교의 가장 시작은 기도로 시작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16장 33절에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평안이에요. 내가 주인 되니까 평안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할 때요, 설교하기 전이죠,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뭐 교회 일에 대해서 걱정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늘 시인하는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면요, 여러분에게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누리면요, 평안이 와요. 그러면 어찌 됩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문제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모든 문제 끝내버렸습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건드립니까? 예수님이 그 사단의 권세를 이미 끝내버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서 4장 4절에는요, 더 정확하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다. 이미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너희는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세상의 임금보다 크신 이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이겼다니까요. 이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꾸 속여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속지 마시고 이미 사단은 끝난 겁니다. 전류역정을 보면요, 이 신자가, 성도가 하늘문을 향해서 갑니다. 천성을 향해서 가는데요, 쭉 가다 보니까 큰 성 앞에 사자 두 마리가 묶여가지고요, 이 사자 두 마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자 두 마리가 어른거리면서, 사자 두 마리 어떻게 지나가야 천성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갈 수 있는데 사자 두 마리에서 지키고 있으니까 갈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까 사자가 묶여 있는 거라. 모양만 사자지 살아있지 꼼짝을 못해 묶여 있어요. 그냥 그 사이로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당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9절은 잘 알지만 20절 잘 모를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로 가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가니까 귀신이 꺾여지거든요. 항복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제자들 와가지고 예수님께 귀신이 항복하더이다라고 좋아하니까,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이미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미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해라. 귀신이 꺾어지고 귀신이 항복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결과요. 우리 온 세상 교회 성도님들, 감난산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진짜 답 내고 그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다른 사람에게, 지금 다른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일이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세상에 사는 것이고 우리 교회는 존재하는 겁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예수님은 밖에 있고 마귀가 주인 돼가지고요, 마귀 종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100%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은요, 예수가 밖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자기 게 아닙니다. 성공해도 성공이 아닙니다. 돈 실컷 버려놓고 사단이 다 가져가 버려요. 성공한 것 같이 보이는데 사단이 어느 날 그 성공을 무너뜨려 봅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가 아버지요, 요한복음 로마서 3장 23절 죄인이요. 그래서요, 절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이 인생입니다. 비참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 알면은 눈이 열려요. 아, 하나님의 나라는 게 뭐냐, 이 불쌍한 영혼들을 복음 전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마귀는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데 내가 주인이라, 예수님은 밑에 있는 거라. 예수님을 모셨는데 주인이 내라요. 그러다 보니까요, 계속 문제가 옵니다. 자꾸 시험이 닥칩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여기서 빨리 옮겨져야 됩니다. 어디로요?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는 이미 떠나갔고요, 예수님이 주인이 된 겁니다. 나는 예수님께 무릎 꿇고 예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된 거, 예수님이 다스리는 거, 예수님이 주인공 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많은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그림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요, 결단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누리겠다. 진짜 예수님을 주인 삼겠다.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뭐냐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